예, 주일 오후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 7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정 예배로 이제 드리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찬송 같은 것은 여러분께서 좀 각자 알아서 하시고, 또 가정 예배에서 이제 가족들께 좀 예배 드릴 수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녹화된 것이니까 그 실시간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제 아무 때고 또 이렇게 실행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모인 가운데서 같이 모여 있다면 이렇게 하시고, 혼자라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오늘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무리 하시듯이 하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제 영광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또 앞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의 패키지가 같아서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는데, 오늘 영광이라는 그 말씀, 그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와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또 왕권, 하나님의 돌보심,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통치 방식인데, 항상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늘 생명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생명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것과 살리는 것에 관심 두려면 자연히 그 악한 것과 또 죽이는 것은 멀리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찾는다 하니까 뭐 장소가 어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통치 행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을 또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또 통치하시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유심히 찾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방식, 곧 선을 행하고 살리는 그 일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셨으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살리는 일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 언어 폭력도 폭력이고요. 또 표정으로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은 이건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으면, 우리 자신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신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좋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이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더운 날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서 뭔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재물도 준비해서 유산을 남길 것도 준비를 하고, 또 이게 결혼해 나가니까 아들이나 딸 이렇게 있으면은 그들이 온다 그러면 그 자녀들 뭔가 주기 위해서 또 뭐 준비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또 특별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 된장도 담아놓고 간장도 담아놓고 뭐 김장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그냥 바리바리 싸서 주려고, 그들을 위해서 주려고 준비하듯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좀 준비하시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좀 관심 가지세요. 오늘 주일 이제 시간 지나는데,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과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만 뭐 해주지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도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누군가의 삶 속에 선을 행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에 많이 관심이 있어야 되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선을 많이
나를 위해서 또 행하셔야 돼요. 또 나를 살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있고 특징이 있어요. 비교하면서 내가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난하니까 또 자기 자신도 편치 못하게 되고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비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니까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제 선을 행하고 또 살리는 것인데 거기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항상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인격체, 다른 존재들에게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좀 관심 갖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셨어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능력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뭐하라고? 우리 능력 주시려고 성령 보내신 거예요. 우리 돌보라고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 전체는 아니어도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정말 누가 보기에도 박수 받고 칭찬 듣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그 역시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고 살리는 것에 힘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반드시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빼놓고 왜 내가 능력받아야 되지라는 그런 그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 왜 내가 능력받아야 되지? 능력받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철학적인 그 질문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력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가 됐으니까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줘봐야 자랑이나 하고 또 이렇게 우선이라 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능력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역시 반복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또 누군가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그 생명 구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공정하셔야 돼요. 공정해야 되고 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같이 편들면 안 돼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 옆에 살고 싶으면 그들 곁에 있지 말라고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명해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그들과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계 모든 거 볼 때 참 이게 뭔가가 잘못되고 돌아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그래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올바른 길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받는 형벌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없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들었잖아요. 너 남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디 가자고 뭐 사준다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외사촌이 있어요. 외사촌이 있는데 이름이 권오복 씨라고 있는데 오복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아마 20대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끔씩 오셨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네가 돈규냐? 그렇다고 하니까 형이다.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사줄 테니까 가자.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오셨을 때 그 형 이제 바쁘다고 이제 먼저 갔고 우리 부모님 안 계셨고 근데 그 뒤로 가끔씩 이제 와서 저한테 이렇게 보면은 뭐 선물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저희 작은 형님은 3살 위인데 우리 형은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형은 왜 이렇게 동생 하나 있는 거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좀 챙기지 그렇게 동생 혼자 집에 놔두고 이렇게 돌아다녔어. 그러면 씨 웃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이제 언니라고 그러는데 언니한테 내가 얼마나 욕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욕한 거 기억나? 저도 무지하게 욕했어요. 아주 못해서 아마 내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씨 웃으면서 글쎄 말이야 그래요. 앞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좀 신경 쓰라고 이제 이러는데 저도 형 신경 쓰거든요. 저도 막내지만 저희 누님들 또 신경 쓰는다고 쓰는데 뭐 만족할 만큼 못하겠죠. 저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 서로를 살리고 생명 주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거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그런 모든 것 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잖아요. 인생 살면서 초라해지지 않게 좀 더 이렇게 뭔가 갖출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만 있는 것도 또 저기 그 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잘 나가다 또 이렇게 또 하나 걸리는 말 안에 뭐 지금 또 수박 먹다가 수박씨 목에 걸렸네. 그러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해주시고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영광에 대해서 한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꾸 이게 화면이 자꾸 그 어두워져서 아래를 자꾸 보면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제가 관리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좀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일을 그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을 돌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영광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그 영광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하시는 방식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도 주셨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본받아서 지금도 숨은 곳에서 많은 것을 해요.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일을 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셨다는 거예요. 쉐어라고 그러죠. 공유했다. 회사에서 주식을 판다. 그 주식을 스탁이라고도 하기도 하면 또 쉐어라고도 해요. 함께 그들이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그 주주가 주주가 돼서 거기다 배당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누셨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같이 누리자, 같이 나누고 같이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가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주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영광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설교 후반쯤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 영혼이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려야 돼요. 우리는요, 아버지께만 돌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한 것을 알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몸속에 피까지 다 쏟으시고요.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도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뭐 시편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뭐 이런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영광 받으시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아들을 보내시는 고난. 아들이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고난.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의 눈물이 어떻겠어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잠시 잠깐 한 2500년 됐지만은 이 나라를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인간의 그 한계, 그들이 돌이킬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쓰신 것이 바벨론의 나라를 주저앉히신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이제 그걸 다 알지 못하다가 점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망 많이 했어요. 뭐 나를 뭐 태중 복중에 있을 때보다 알았고 낳기 전부터 알았고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면 내가 너 지킬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 그 예레미야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내가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나를 그렇게 그냥 사탕 발림하듯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별 문제 없을 것 같이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냥 아니 나 하나님 나 안 할래 하고서 숨어버리면은 그 마음속에 바깥에가 궁금한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게 사명감이죠. 나중에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그때 느낀 거예요. 당신이 택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방에 이 바벨론에서 짓밟힘당하고 수없이 학살당하고 괴롭힘당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있으신 분이 군에 보내면 마음 편치 않았잖아요. 그죠? 아들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다 시집 보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좋아서 그 부모님 떠나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 좋아서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마음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괜히 마음이 짠하고 눈물 나고 저 잘 살 수 있을라나 그러고요. 며칠 전에 저희 딸하고 통화하는데 아빠 나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 이제 갈 때 그 전날 아빠 나한테 얼마나 화를 내고 그런지 아냐고. 그랬냐? 그랬더니 친구 좀가 만나자고 해서 잠깐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좀 일찍 와라. 가기 전에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같이 좀 시간이 있다 가자 했는데 밤 늦게 온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했죠. 미국 가는 것이 뭐 항상 호강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또 여전히 꿈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힘든 거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좀 막 했더니 그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마음 내가 알아요. 그래요. 서운해서 그런 거 알아요. 뭐 아빠가 괜히 화내기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니까 그것이 마음이 그냥 걸리고 해가지고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운해서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런 거 안다고 해서 막 웃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했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저 이걸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했다고 하는 게 전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한 거를 하려면 이거 가지고 한 몇 달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또 같은 주제 가지고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좀 식상해 할까봐 우리가 이거 뭐 그 학문을 하고 뭐 여기서 뭐 신학을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각각의 한 주씩만 해가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했지만은 참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좀 그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그 영광도 나누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제 앞에 있는 오전에 한 말씀을 잠깐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 나와 영광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받으신 영광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또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 하나님 나라를 곧 이 선을 행하고 또 살리는 이 일에도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그 동참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뺏어서는 어떡하겠어요? 명령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일을 해라. 자원에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살리는 일을 해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 볼 수 있겠냐는 말씀같이 근데 저는 우리 세상명교 성도님들이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 성취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 영광된 삶을 살았다는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나라 곧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살리는 것 이렇게 이 일에 힘을 다하시면요 여러분 가정이든 자기 자신이든 이 세상 뭐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일반인이든 또 이 온 우주 자연이든 뭐든 다 그 관심 가지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능력 주셔요. 우린 정말 쉬워요. 뭐 성령 받으면 막 기도를 몇 날 며칠 하고, 실제로 이 기도도 물론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본래의 의미, 이것을 여러분께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광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영광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다음은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손을 잡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의로운 자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했으니 하나님, 날 아버지 아들 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아까 낮에 말씀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 저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정말 남들 야, 좀 예수라는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 받으셨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요. 영광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께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음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나도 영광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영광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오전 예배 때 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마세요.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바울은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 바울의 이야기,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고 한 대로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욥도 나중에 깨달은 거 뭔지 아세요? 욥기에서 보는 것은요, 욥도 너무 기가 막힌 일 만났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다 그렇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근데요, 그때 처음 그렇게 황망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잖아요, 역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자기는 뭐 인생의 패배자 같은 마음이 들고, 너무 엄청난 그 욥과 유사한 그런 아픔과 그런 그 혹독한 경험을 치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여튼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하루 만에 회복되려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길게 가요. 어떤 이유선지. 그럼 그때부터 서서히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 신앙생활 허탄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자꾸 이제 쌓이면서 신앙의 어떤 정체기가 서는데, 그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욥도 처음엔 그랬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는데 계속 욥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욥의 말에서는 조금 거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마치 나를 관역 삼으셔서 화살을 마구 쏘아대신다는 듯, 나를 항상 악몽을 꾸게 하셔서 겨우 잠들만 하면 악몽 꾸게 하셔가지고 눈 뜨게 하시고, 그 악몽이라는 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 좀 좋지 않은 꿈 꾸면 그 또 바로 잠들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2편 3편 계속 시리즈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편치 않은 꿈을 꿨을 때 제가 일부러라도 깨서 정신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잠을 자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가위 눌리면 또 가위 눌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욥이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왜라는 것에 많이 관심 가졌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말씀하시죠. 이 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뭐 숱한 이야기를 해요. 보이저 1화 2화를 그때 40년 전인가 그때 그 보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태양계의 제일 끝에, 태양계를 지금 벗어났어요.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그때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찍었는데 점 하나가 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 북두칠성 그 손잡이 부분에, 그 끝 부분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그 별, 그보다 더 희미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멀리 갔는데 몇십 년을 가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러면 그 북두칠성 그 손잡이 끄트머리가 지금 여기 지구에서 101광년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북두칠성 끝에 있는 그 별은
규모가 아마 은하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보다 훨씬 큰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의 그 모든 것을 어찌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그런 접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고백한 것이 뭡니까? 무지한 말로 제가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를 마구 비방하고 내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건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점점 깨달은 거예요. 서서히 깨닫고 하는 가운데 자기가 엄청난 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도 깨달았을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도 하고 왔다가 자랑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욥에게 임했던 그 사단의 그 손길 같은 그 사단의 가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그 욥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아마 욥을 떠올리면서 욥에게 그 가했던 그 사단의 사자가 자기에게도 있는 것 같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그랬을까? 그런 그 자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깨달은 것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 약한 것을. 그러면 전능하신 능력이 주시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잖아요. 내가 가로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절대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자랑할 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딱 말을 줄이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대단한 영광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을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가볍다고 했지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나 죽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 오랬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혼자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 고난을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이 가치 있는 고난이다. 우리가 가치 있고 없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안 했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런 모든 건 다 가치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안 했을 뿐이지 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 이것을 이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영광 얻기 위해서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에게는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났으니까.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게 영광을 주려고 한 겁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상급 없겠어요. 영광의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놓쳤어요. 무엇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돈 거기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할도리 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왜 못 드리는가? 이 핑계 저 핑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에
초점 맞추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교회 청소한다. 요새 청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 열심히 하셔요. 나와서 빼지 마세요. 어떻게든 나와서 힘쓰세요. 함께. 이거 안 하면 그냥 목장장님만 혼자만 책임지고 그냥 힘든 거예요. 왜 그 기회를 뺏기세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인데, 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회 놓치지 말라고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작지만은 아주 하찮아 보여서 안 하지만 그 상품 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기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소리 여기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막 청소하면 안 할 수도 있지.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한 것이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어떻게든 나 자신을 훈련시켜서 온전케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그냥 쉽게 대표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쉴 수 없는 고난, 그건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고난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영광은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왜? 그 영광되게 인생 살아온 사람이 영광을 주시는데 아버지의 영광은 영원토록 있다. 아버지는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절제하시고 열심히 합시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시면요 영광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그 영광은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영광이 눈에 뜨이는 것만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옷도 자랑하고 뭐. 옛날에 이 금리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그랬다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금리 의미 없어요. 티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니까 달라졌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것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주님만 자랑하세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하면서 그 말씀할 때 마음이 정말 울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은혜 주셨을까?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자기 자랑은 쑥 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죠. 표정이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요. 부끄러움 있는 거죠. 더 이상 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거 아니에요. 선한 일, 그 다음에 살리는 데 힘다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선한 일은 곧 이 바꿈을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말에서나 표정에서나 행동에서나 또 손으로 행하는 것이나 발걸음 닿는 것이나 선하다고 여겨질 만한, 또 선한 것을 위한 그 목적하는 그런 것에 힘을 다하셔서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존귀와 평안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부터 23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약삭빠른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고, 또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온 세계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 다 여러분에게 속하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무도 사랑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랑하셨잖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 자기 하인이 병들어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근데 가려고 하니까 또 사람 보내가지고 그 사람 보내서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칭찬받으셔야 된다고요. 내 믿음이 있네. 난 이런 은사가 있네. 은사가 자기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인데 주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거저 주셨잖아요.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베풀어야죠. 그걸 가지고 왜 자꾸 돈벌이를 하려고 그래요? 은사 받은 게 뭔 자랑거리예요? 일하라고 하셨는데 일은 안 하고 선한 일, 살리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하고 앉아가지고 엉뚱한데 관심 쓰고서 자기 사람들 자랑하고 하는 것.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분 받았어요. 직분은요, 자랑을 할 일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자랑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내 직분 받았어요. 남자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안수집사님이세요? 그래요. 근데 자랑,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 다 때문에 아유 저 나이에 권사도 못해서 장로도 못해서 집사도 못해서 이런 말 들을까 봐 겨우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일을 안 해요. 나중에는 정말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차라리 평신도라고 갔으면 평신도니까 그러려지 않는데 이건 흔히 말하는 대로 항존직이에요. 한번 임명받으면 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았는데 역할을 못했다. 이 세상에도 보세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비아냥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요. 우리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로부터도 칭찬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단계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더 할 말 있지만 나중에 또 기회 봐서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임재하셔서 또 깨닫게 하는 어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멋있게 살아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하나님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달란트 비해서 달란트 활용 잘하세요. 오른편 왼편 가리키듯이 양의 편에 서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 목마른 사람 물 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외로운 사람 찾아주고, 병든 사람 신방해주고 하듯이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필요한 사람 되세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높임받고, 오직 또 이 모든 것은 내가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요. 무더위 잘 이기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대면 예배로 완전하게 전환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제가 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같이 이렇게 여러분 선택에 따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그 한 주 더 들여봐서 안 오면 자 3주라도 다시 제가 더해서 분산해서 할 테니까 그때는 꼭 나오셔야 돼요. 핑계하지 마시고, 핑계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된 삶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또 이 저녁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이 영광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또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으로 가득한 삶, 박수받고 칭찬 듣고 하되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내가 좀 뭔가 있다고 자랑하는 일이 있어서 자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이 세상 속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